우리 앞뒤 좌우 교인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한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고 후계자였었던 또한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준 목회적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르는 책이죠. 디모데 전서는 바로 디모데 후서, 전서와 후서 두 권 중에 우리 첫 번째 책입니다. 디모데는 어디 지역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가?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이 지역이 과거에는 이쪽 우리가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서 고도로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죠. 고도의 문명이 고대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달했던 그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도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 이런 지역들보다도 훨씬 더 문명이 먼저 발달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가는 게 그의 목표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드로아를 통하여 유럽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에베소에 가서 3년 가까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바로 그렇게 이 소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곳으로 바라봤던 곳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었던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로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은장색 데메트리오,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신상을 만드는,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데미 여신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가장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면 걱정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면서 불을 축적했던 사람들, 또 아데미 여신에 대한 제사라든가 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바울의 선교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우리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데미 여신의 모습은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지만 바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아데미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도 불리는 미의 여신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사랑과 풍요의 신이라고도 불리죠.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잘 섬기면 많은 물질과 풍요와 그런 이 땅에 복을 전해주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징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했다가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다시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이 시대 이후에 로마 제국의 시대까지도 굳건하게 보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보시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와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왜 이름을 아데미라고 했는가 라고 한다면, 이러한 여신 숭배는 어느 지역에나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고대의 신화를 따라 올라가면 마고 여신을 숭배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신 숭배가 여성은 출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르는 가축이 다산을 할수록 내가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내가 소출을 거두는 것, 풍요 거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신의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누가 세웠다 그랬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대왕이죠. 그리스 지역.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여신, 대표적인 여신, 그 이름을 여기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라는 이름은 사실은 진짜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섬김을 받던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의 그 여신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1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는가? 주변의 많은 지역들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 사람들이 묵는 여관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밥 먹는 식당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재물을 사야 되고, 또 그 신전 주변에는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겠죠. 물론 아까 우리가 봤던 데메트리오 같은 은장색뿐만 아니라 여신,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일이 이 지역에는 엄청난 또한 관광산업이었던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영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니네가 아무리 저기다 갖다 빌어도 저것은 그냥 말 못하는 조각에 불과하다. 그것이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연극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원어에 보시게 되면 테아트론이라고 합니다. 테아트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티어러, 우리가 극장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이런 구조였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고대의 극장의 모습이 이렇죠.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이 굉장히 자리가 많죠.
당시에 아데미 여신 그 신전에 이런 극장에 좌석이 25,000석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당시에 에베소는 지금도 이제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최소한 2, 30만 명이 살고 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 정도의 대도시는 그 시대에는 로마 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 큰 곳으로 끌고 갔다 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곳에 세운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언어에 보시면 감사합니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엔트레포라는 말인데요. 이 엔트레포라는 말의 의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헬라어에서 이제 영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엔이라는 거는 영어의 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뜻이에요. 트레포가 뭐냐면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영양. 그러니까 엔트레포는 뭐냐면 안에 영양을 공급하다 이 소리예요. 양육을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좋은 것을 먹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를 보게 되면 좋은 말씀을, 좋은 교훈을 먹이는 것. 그것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 보면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과 내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누가요? 네가 깨우친 형제가. 그렇죠?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 좋은 것을 먹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4장 7절입니다.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망령된 이야기,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가 뭘까요? 원어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뭔가? 바로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라우세스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이 똑같이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Old wives. Old wife가 누굽니까? 올드한 와이프죠. 이 말을 번역기 주에서에서는 이제 늙은 아낙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가 뭐냐면 늙은 아낙네들이 모여서 떠드는 이야기,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아낙네들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이야기들, 진리와는 동떨어진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교회 모여서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교회에 가득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것은 그저 아줌마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용 표현이에요. 여성과 남성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떠들어대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진리에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데미 여신의 그 숭배가 가득했고, 그러니까 물질 숭배에 아주 극한까지 오른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예.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토저 목사님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현대 교회의 예배가 도대체 예배냐 쇼냐? 예배 시간에 목사들이 나가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다.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뭐 드라마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모인다. 웃고 울고 깔깔깔거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를 여기에 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이룰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일리입니다. 일리가 뭐죠? 이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변론이 되는 얘기죠. 너 말에도 일리가 있고, 너 말에도 일리가 있다. 옛날에 우리 황희정승 얘기. 누렁소, 검은소. 저 사람의 얘기에도 맞고, 이 사람 얘기에도 맞고,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떠들다 보면 변론만 나고 분열만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라. 무엇이 진리인지를 집중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 안에도 유대주의에 물든 이들이 와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의 그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혹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 어떤 신화적인 문화,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많은 신들을 섬기는, 많은 제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예전 그런 책들을 보시게 되면 신들이 다 있어요. 어떨 땐 무슨 신, 어떤 땐 무슨 신.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의술의 신에게 제사를 해본.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 아데미 여신이나 그런 신한테 내 목적을 위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신화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걸 읽어보십시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되어 있죠. 여기서 다른 데는 이제 연습하라, 엑서사이즈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원어로 보시면 뭐냐면 김나조라는 뜻입니다. 김나조가 훈련, 교육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김나지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김나지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그때 그런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김나지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옛날 올림픽의 모습을 보면 그 선수들이 다 벗고 있죠. 예. 김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벌거벗다 이 뜻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다 벗고 뛰잖아요. 올림픽 그 옛날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육체를 훈련하는, 연습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예, 그게 김나지움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예. 특히 이제 독일의, 예, 그런 교육 과정을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지금 영어에도 이게 남아있고, 유럽에서 그 영어권 나라에 남아있는 이 단어, 이것은 사실은 어떤 공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훈련하고 연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라, 양육하라, 이런 말의 핵심은 뭐냐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위에는 수영하는 모습이죠. 예. 아빠가 딸의 수영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아래는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양육하라라든가 연습하라, 연단하라, 이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을 만약에 교육한다라고 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책을 펴고 책에 있는 거를 외우게 하고 그것을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수영을 책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운전을 책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수영이 더 어렵습니까? 운전이 더 어렵습니까? 수영과 운전도 책으로 공부할 수 없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책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교인들을 어떻게 하라? 양육하는 그것이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훈련하게 하라는 거죠. 연단하게. 연습하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과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책으로 공부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런 교회마다 있는 그런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책을 가지고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김나지움에서 뛰고 구르고 땀 흘리고 하듯이 신앙을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라라고 말하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김성민 안수 집사님께서 운전면허를 따실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김성민 안수 집사님의 운전을 차를 타보시면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힘든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운전을 잘하시는 거죠. 오래 하시기도 하셨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면허를 땄다 그래서 바로 운전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반복하고 훈련하고 뭐 사고도 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좋은 운전자가 되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영하면서 처음에 물도 먹고 얕은 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깊은 물로 나아가듯이 똑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일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일을 하는 목사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무슨 뜻인가? 중립을 지켜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좌파나 우파가 우리 전에 애논이가 저한테 목사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물어보니 그 얘기가 아니야. 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림 보여주시면요. 감사합니다. 엘,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그 다음도 보여주십시오. 네. 바알부올, 바알세붑, 다곤, 그모스. 세 번째 것도 보여주십시오. 몰레, 모트, 바알브릿, 얌. 이 신들은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혹은 블레셋에서 섬기던 신들과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섬기던 신들의 모습이에요. 이 많은 신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뜻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 땅의 신들이건 암몬 땅, 모압 땅, 너희가 광야를 거치면서 머물렀던 그 땅의 신들이건 그 신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다양한 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 그다음 그 위에 거 한번 몰렉. 몰렉이죠. 암몬의 신이라고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부활시킨 신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태우는 그런 모습이죠. 이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다양한 신들이죠. 근데 이 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태우기까지 제단에 바치는가? 왜요? 나에게 물질과 풍요를, 장수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까 아데미 여신도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은 거 말씀드렸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왜 아데미가 됐는가? 원래 딴 이름이었는데도 모든 신은 똑같아요. 모든 우상에게 엎드려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의 복을 누리고 싶어서예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를 부르는 비판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림 보이시면 네. 이게 뭐지요? 맥도날드죠. 맥도날드의 모습입니다. 맥처치라고 부릅니다. 현대 교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맥처치다. 맥도날드. 맥도날드에 가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네. 음료수도 막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거,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은데 고를 수 있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찾아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내가 찾는 메뉴가 있으면 메뉴가 없어? 그럼 난 다른 곳을 가면 돼. 바로 소비주의의 극치의 모습, 소비주의, 상업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를 비롯해 현대 교회가 설교가 그래서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성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하거나 본질적인 복음보다는 대중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성장주의와 영웅주의로 변질시킵니다. 성장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또 영웅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 모세,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님, 어떤 대단한 신앙인, 점점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인간의 기호와 편의에 맞춰 교회를 선택하고 내 필요를 찾는 것이죠. 소비하는 종교, 소비 문화 속의 기독교 신앙과 실천이라는 책을 썼던 빈센트 제이 밀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앙인조차 소비 문화 속에서 신념과 실제 삶이 단절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믿음 중심의 공동체와 교육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데이턴 대학은 이제 신앙으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출발했던 곳인데, 신념과 실제 삶이 단절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 중심의 공동체, 교회가 모이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책으로 머리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실천과 적용을 통한 삶의 변화, 그것을 중요하게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현대 많은 교회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원래 아데미 여신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냥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우상 숭배의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신교 사회 속에서 왜 기독교만 핍박받았을까요? 왜 바울만 핍박받았을까요? 왜 디모데만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회였는데 그 수많은 신들이 하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들 중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신들 중 누구도 너 자신을 희생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제사하면 너가 복을 받고 풍요를 누릴 거라고 말을 하지, 나를 믿으면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네가 조롱을 당할 것이다,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이 없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는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소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다른 수많은 신들 중에 누구도 어떤 신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편 말씀을 잠깐 볼까요?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묵상한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여주시면요,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 이 하가가 무슨 뜻인가?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으르렁거리다, 로링, 그게 하가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 뭐냐면 사자가 내 먹이를 쥐고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나에게 뺏으러간 나의 이 신앙을, 나의 이 신념을, 나의 이 가치관을 흔드는 세상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흔들려 그래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돼. 더 큰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저 사람을 내 경쟁자를 넘어뜨리고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리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뺏기지 않겠다. 누가 뭐라건 간에 이게 세상의 지혜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더욱 내 마음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믿는 자들이 오히려 신앙을 흔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시면 쭉 읽어볼게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26절 그러므로 나는 향방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채찍으로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을 내가 친다는 거예요. 복종시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붙잡고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소비주의, 개인주의화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육체의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는 내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내 계획과 목적을 따라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볼까요? 7절, 8절, 10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른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도행전 17장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아멘. 이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너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27절부터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셨던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광의 새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 시를 감옥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처형을 앞두고 쓴 시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191장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험프리 버펀 목사님 평생을 가난한 순회 설교사로 살면서 순례의 길을 살았던 그것을 쓰고 그것을 독 쉔크스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하죠. 그러나 쉔크스는 박수를 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제재소에서 한 팔을 잃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박수를 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수치며 부르는 찬송을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고난을 그분이 직접 그 몸에 그 고통을 동참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 교회라고 붙여있지만 사실은 아데미 여신 신전인 저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간지를 소망합니다.